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우리는 그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이 미디안이 다가와서 그 먹을 것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궁핍한 상황에서, 정말로 피폐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고통 속에 던져진 이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미디안에 대항할, 그리고 미디안을 이길 사람으로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자신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매우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중에 가장 연약한 집안 가운데 또 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기드온은 그 어떤 성공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 출신, 정말로 나는 어디에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 정말 미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그 기드온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 기드온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실 수 있으셨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은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 모든 곡식들을 다 가져간다는 것을 알아서 얼마 이제 곡식이 자랐겠죠. 그 밀이 자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밀을 가져다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타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등치가 작았겠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드온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어떤 큰 용사처럼 힘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기드온이 어떤 뭐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모든 사방이 막혀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디안에 의해서 곡식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방법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상황 속에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혹은 그 상황에 뭐랄까요? 매몰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무엇인가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예, 물론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드온이 아마 쓰임 받은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드온이 쓰임 받게 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우리가 조상들에게 듣고 배운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게 하시고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미디안의 이방인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냐는 이러한 그 뭐랄까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걸 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여러분들 의문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답답함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야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를 누구로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모든 문제가 풀려져야 한다. 하나님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미디안의 어떤 상황 속에 철병거든지 뭐든지 간에 미디안이든지 뭐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도대체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서 뭘 합니까? 그리고 18절에 말씀 보면 예물을 갖고 오겠다. 17절 18절에 보면 내게 예물을 갖고 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받는 것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몰래 들어가서 타작해서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서 겨우겨우 먹을 것 있는 거 갖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표징을 구하기 이전에, 표징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표징 보여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물을 갖고 오겠다고 그 다음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빈손이 아니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은 결코 어떤 물질적인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삶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들과 몸의 헌신들도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의 헌신도 따라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니,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오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자 맞습니다. 부족하고 힘없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할지라도 13만 5천의 대군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것을 경험하게 할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기드온과 같은 사람, 온전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겹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